천국의 소망을 품는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3주간 지금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오늘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마치려고 합니다. 열처녀 비유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구분됐고, 달란트 비유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대비됩니다. 그리고 오늘 양과 염소는 한쪽은 오른편에 한쪽은 왼편으로 구분되어서 심판의 날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비유라기보다는 사실 양과 염소를 쓰고 있지만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를 묘사했다라고 학자들은 말할 정도로 정확한 심판의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모든 민족이 함께 모이게 되죠. 최후의 심판의 장회에 임금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게 할 것입니다. 우리 태평의 모든 성도들도 아마 그 자리에 가면 다 모여 있겠죠. 먼저 천국에 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만 모두가 다 심판의 자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임금의 준원한 구분이 시작됩니다. 누구 오른편, 누구 왼편, 이렇게 갈라서 오른편은 양으로, 왼편은 염소와 같은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양과 염소,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양과 염소가 낮에는 함께 있다가 밤에는 자는 곳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오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다라는 의미는 의로운 자리란 뜻입니다. 위엄이 있고 영광이 있고 생명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양이 가는 것이죠. 양이라는 프로비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500번 이상 쓰일 정도로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양은 우리가 알다시피 온화합니다. 순종적입니다. 근데 시력이 좋지 못해요. 항상 목자의 도움을 의지해야 합니다. 잘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기도 힘들고 중심도 잘 못 잡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고 왔던 길로 그대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반항하지 않고 온순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양, 이 양이 상징하는 것은 좋은 동물이라기보다는 의존적인 동물, 임금에게 순종하는 양, 이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를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주님이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양으로 말하는 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방송이 나가겠죠. 뭐라고 나가느냐? 첫째로 복받은 자들아, 이런 방송이 나갈 것입니다. 정말 찬란한 장면일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다 거기 계시겠죠? 복받은 자들이요 하면서 우리가 이 복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고 애쓰고 헌신했는지 아마 우리 인생이 주마등 것 같이 스쳐 지나가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리 하나씩 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는 떠나가라 라는 단어의 반대말이겠죠. 나와라. 요즘 졸업식 시즌인데요, 졸업할 때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한테 졸업장을 받으려면 앞으로 나아가죠. 대학에서도 총장님께 나아가서 졸업장을 받듯이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누구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은 앞으로 한 명씩 나아가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키를 하나씩 주실 것 같아요. 그 문을 열고 나가면 저 천국이 펼쳐지는데 천국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키 해가지고 우리에게 딱 주실 것입니다. 상속이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죠. 세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영원히 우리 소유입니다. 관리비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쉴 수 있는 그 키를 붙잡고 이제 그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거죠.
근데 이 귀한 오른편에 서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기준이 뭐였느냐? 이 천국의 입성 조건이 특별합니다. 오늘 35절 36절에 보니까 네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와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는 양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언제 그랬죠? 할 정도로 이것은 의외의 질문이었고 답이었습니다. 이것만 딱 기준을 놓고 보면 천국에 가려면 구제 사업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 살면 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이것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 3가지 의무 사항이 있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이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와 권고사항, 필수와 선택사항을 다 모아놓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을 완수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복음을 지금 말하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받은 우리는 빚진 자가 되었어요. 빚진 자가 되어서 그 빚진 마음으로 주님께 이 땅에서 여러 소자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대하듯이 헌신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결혼할 신랑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을 골랐느냐,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들에게 참 친절하더래요. 그래서 이 정도 인격이면 같이 살만하겠다 해서 골랐다고 합니다. 단지 그 조건이 충족돼서가 아니라 그것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땅에서 힘든 사람들에게 헌신적으로 자기가 정말 한지도 모르게 평생 헌신한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복음에 빚졌다라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실 때 제자들 누구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할 때 혼자 찾아갑니다. 왜요? 천국 가려고요? 아니요. 그는 7 귀신 들렸다가 주님께 새로운 생명을 받죠.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 빚진 마음이 있어서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큰 일을 한 사역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그리고 평생 2인자로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세우는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합니다. 왜요? 천국 가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복음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그 중에서 그 당시에 여자 선교사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남자들도 힘들었을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같이 조선시대 아니에요. 그 어려운 시대에 여성의 몸으로 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독일 출신의 미국 간호사였어요. 1912년에 32세에 한국에 오는데 광주로 갑니다. 광주에서 그는 평생 간호사와 주일학교를 섬기는 일을 22년간 해요. 그동안 14명의 양자를 돌봅니다. 38명의 과부를 자립시켜서 독립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심각했던 결핵이나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데 앞장을 섭니다. 그러다가 54세 풍토병에 걸려서, 그리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죠. 나중에 보니까 시신도 다 기증을 했어요. 의학 발전을 위해서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재산을 보니까 남은 게 거의 없더라고 합니다. 그의 장례식은 광주 시민장으로 했는데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운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장례식이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쓴 어떤 글을 보면 그는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다가 돌아가셨다 할 정도로 헌신적으로 사셨습니다. 왜요? 천국 가려고요? 아니요. 복음 때문이죠.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은 여자 선교사님인데 24세에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오세요. 그리고 나서 1년간 열심히 선교하다가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안타깝게 순교하십니다. 그는 죽기 전에 고향 텍사스 교회에 선교 편지를 여러 번 보내는데 그 편지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에게 남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1000개 다 이 조선 사람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왜요? 천국 가려고요? 아니요. 복음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난하고 정말 힘없는 소자의 나라 우리나라에 혼자 와서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소자에 관한 이 6가지 기준을 말한 기준입니다. 결국 이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임금께서 너는 우편에 너는 좌편에 하는 순간 그 선택지가 일시적이기 아니라 영원한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일까요? 또한 왼편의 염소입니다. 왼편은 저주와 사망을 상징해요. 미련한 것, 힘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염소란 구약 성경의 69번, 신약의 8번, 합이 77번이나 나와요.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같이 치다가 밤이 되면 염소들이 추위를 너무 타기 때문에 따뜻한 곳으로 염소를 구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염소가 참지 못하고 들이받아서 양들이 때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난폭하고 불순종의 상징이고 악한 자를 상징하는 표상이 염소로 나와 있죠. 어쨌든 이들은 다 왼편에 모아졌어요. 왼편에 놓으면 오른편처럼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저주받은 자들이여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왜 저주받았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양과 염소로 대비되는 이 사람들, 이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지 못한 것을 오늘 본문에는 저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전혀 인식하지도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은 단지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의 기준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반문을 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마귀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기도 했다면 왜 제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게 나를 떠나가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이 왼편에 선 것은 이 땅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선한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본문과 같이 우리 모두가 혼인잔치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간 것이 아니에요. 바빠서 못 갔습니다. 이 일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초청을 거부했어요. 달란트는 누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각자의 재능대로 임금이 주인이 봐서 적당하게 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벌을 받은 것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땅에 묻어뒀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이 오른편이냐 왼편의 기준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거부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 주신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발을 담갔다 할지라도 왼편에 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도 너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가 5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주여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여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 번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농담 중에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나 놀라고, 천국에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자기가 천국에 와서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비유는 정확하게 지옥에도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도 지옥에 가면, 아니 내가 지옥에 간다고 놀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충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충분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 선지자의 글, 성경, 여러 사람들의 권면으로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믿음이 컸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다가 아름다운 오른편에 서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다음에 미루다가 영원한 왼편에 서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벌과 영생으로 나가라, 이렇게 단호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영벌이라는 콜라조라는 단어는 잘라내다란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끊어진 것입니다. 영원히 후회하도록 하는 집행적 차원의 고통을 말합니다. 반면에 영생이라는 아이오니오는 하나님 앞에서 향유된 영원한 위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영원한 구별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결판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마지막 이 비유가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에 관해서 유명한 일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유하고 지위 높은 집안 출신의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말을 타고 외출하고 있는데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들에 대한 긍휼함이 생겨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그를 껴안습니다. 껴안는데 그때 그 문둥병의 얼굴이 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변화됐다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뚜르의 마틴이라는 사람은 로마 군인입니다. 크리스찬이었어요. 매우 추운 날 거지가 구걸하는 걸로 불쌍히 여겨요. 근데 자기는 군인이고 군복도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낡은 군복 외투를 잘라서 반을 그에게 주고 반은 자신이 입습니다. 그날 밤 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외투를 입고 있는 장면을 꿈을 꿔요. 그때 천사가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은 왜 오래되고 찢어진 외투를 입고 계세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종 마틴이 내게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25장의 3개의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오늘날은 사실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주제 자체가 우리가 참 듣기 싫은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 주제가 오늘 사순절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이유는 재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항상 깨어있길 원하고
거룩하길 원하고 신실하길 원하고 희생적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준비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나중에 우리는 어느 편에 가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른편에 서 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 왼편에 있을까라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직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비유에 그리고 설교에 그리고 웃음으로 그냥 넘기고 있지만 언젠가 이런 시간은 성경에 의하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른편 왼편으로 딱 나눴는데 당연히 오른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왼편에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태평교회 누가? 그가 저를 어떤 눈으로 쳐다볼까요? 저도 이런 자책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그래도 얘기할 걸. 사람들이 웃음으로 넘겨도 진지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걸. 그 사람이 듣기 싫다고 뿌리치더라도 멱살을 잡고라도 가르칠 걸. 마지막 때는 그럴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멱살 잡고 끌어도 저 고소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위해서 제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강하게 요청할 겁니다. 여러분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게 살도록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다른 때는 못하더라도 사순절 기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기준에 나는 부합하는 사람인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